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간결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런 구절에 저의 그 제목을 잡고 수고와 슬픔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꽤 그 유명한 분들은 그 줄기세포 주사를 맞으러 그렇게 이제 예약을 하고 돈을 뭐 수천만 원씩 뭐 수억씩 들여가지고 그 줄기세포 치료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줄기세포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으면 수명이 엄청 많이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는 뭐 80세가 아니고 100세가 아니고 이제는 120년까지 사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고와 슬픔이 수명을 연장한다고 해서 없어질까요? 극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고민과 자질이 더 많이 생기겠죠. 150살까지 산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물론 뭐 우리가 다 뭐 줄기세포 주사를 맞을 수는 없습니다. 일부 돈 있는 사람이 그 좋은 주사를 맞아가지고 150살까지 산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또 인공간을 이식받고 인공심장을 이식받고 또 인공 허파를 이식받아가지고 뭐 그렇게 오래 산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나 이 모든 오래 사는 사람도 결국 이 죽음이라고 하는 피해갈 수 없는 그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차라리 뭐 적당히 살면서 따뜻한 손, 따뜻한 친구 옆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좋지, 전혀 모르는 사람, 자식도 죽고 친구도 다 죽어버렸는데 혼자 늦게까지 살아가지고 150살까지 살아가지고 무슨 세상의 영화를 보겠다고, 모르는 사람 틈바구니에서 쓸쓸하게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계로만 여기는 그런 어떤 시선 속에서 쓸쓸하게 죽어가는 150살짜리의 그 인생이 여러분 과연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짧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 인간답게 죽어야 되거든요. 믿음 안에서 죽을 때에 그것이 참된 참 영광스러운 귀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허무와 공고, 수고와 슬픔뿐인 이 인생, 이와 같은 인생의 공고를 극복하고 정복하는 방법이 도대체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허무와 공고와 수고와 슬픔을 극복하고 정복하는 방법은요, 12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우리의 날을 계수하라 그랬어요. 이 자칫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나는 이 몇 살까지 살 수 있지? 내가 뭐 80살까지 살까? 내가 혹시 120살까지 살 수 있을까? 얼마나 내가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계산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들리게 됩니다. 야, 내 인생이 참 50에 죽으면 너무 아깝고, 슈베르트처럼 30대 죽으면 너무 괴롭고, 적어도 뭐 한 70살, 80살 정도까지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정확하게 계수를 해봐라. 너가 건강하면은 오래 살 수 있고, 너가 건강치 못하면 빨리 죽으니까 그 날들을 좀 잘 계수를 해봐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본문은 그런 거 가지고, 야, 나는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에 좀 나는 위로를 받고, 나는 얼마 못 살기 때문에 오늘도 뭐 그냥 위가 쓰라리고 뭐 간이 아프고 그렇게 해서 겨우 참 옷을 입고 나온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야, 나는 일찍 죽기 때문에 나는 좀 마음이 좀
눌리고 쓸쓸하고. 그런 의미에서 너희의 생명의 날을 계수하라, 계산을 해봐라, 그 명령이 아닙니다. 이 계수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마나라 그래가지고 구분하라 그 말입니다. To divide into parts. 하나의 어떤 덩어리가 있으면은 그걸 부분으로 나누어라 하는 것이죠. To allot, to assign. 할당을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바다에 하고 많은 물고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 예비라고 하는 말이 많아요. 하고 많은 물고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그 큰 물고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마나 할당을 했다 그 말입니다. 뭘 위해서? 그 용도를 위해서. 요나를 삼켜서 3일 동안 너 배에 그 요나를 머물게 하는 그 용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를 했다. 그 예비가 많아죠. 왕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먹는 음식을 지정했다 그랬어요. 하고 많은 음식이 많은데 그러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먹는 그 음식을 그 왕이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딱 만화했다. 많은 음식 가운데 딱 그 부분, 그것을 너희들이 먹어라. 그렇게 지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만화라고 하는 말은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정을 하고 할당을 하라. 무엇을? To make a portion of meat. 어떤 고기에, 미트에, 고기의 어떤 부분을 할당을 해라, 지정을 해라. 무엇을 위해서? For sacrifice.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그래서 짐승이 한 마리가 도살돼가지고 번제용으로 가지고 왔으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을 할당하고 지정하는 것이 바로 만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은 뭔가 너의 인생의 날들을 한번 계수를 하라. 너의 인생의 날들 가운데서 이걸 할당을 하고 분배를 잘 해가지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칠 것인가를 너희들이 결정을 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읽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몇 살까지 살겠습니까? 80살? 90살? 이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내가 80살을 살아도 내가 100살을 살아도 하나님 내가 나의 날들 가운데 어떤 날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칠 그 날을 내가 할당을 하겠습니까? 얼러트먼트를 합니다. 이런 얼러트먼트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이걸 너희들이 계수를 해라, 계산을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는데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날들, 우리의 시간들을 할당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바치듯이 우리의 시간들을 할당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인생을 극복하는,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얼마 동안, 얼마나 많은 날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날들을 바쳐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12절 말씀에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죠. 하나님,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나의 날을 어떻게 할당하면 되는지, 어느 날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면 되는지, 어떤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되는지, 내가 그걸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언제까지? 얼마나 만에? 지혜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내가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서, 제물로서 바쳐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다. 지혜가 생길 때까지.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의 지혜는 빈의 지혜가 아니고 이 하캄이라고 하는 지혜인데요.
그래서 하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호크마, 지혜다 나왔죠. 지혜가 생길 때까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봐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반드시 인생에 있어서 지혜가 생기게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참 중요하죠. 지혜가 없으면요, 인생이 제대로 꾸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하캄은 계속해서 새긴다. 계속해서 이 나무 같으면 이 끈을 가지고 조각한다, 그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나의 시간을 투자해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고 파고 계속해서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서 내가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너에게 생기는 하캄이 있는데, 계속해서 너희들이 끌지를 하면은, 계속해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연습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게 되는데, 그 지혜가 무엇이냐? 잠언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지혜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 그랬어요. 좋은 집, 좋은 인생, 좋은 가정, 자녀의 성공, 축복, 번성, 미래의 확실성,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원하지만, 그럼에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지혜다. 지혜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지혜는 뭐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너희들이 그 지혜를 구할 때까지, 그 지혜를 손에 줄 때까지, 확실하게 너희의 마음속에 둘 때까지 계속해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시간을 투자를 해라. 그럼 지혜는 무엇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잠언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지혜가 이렇게 중요하냐? 지혜가 왜 우리의 마음에 소원한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생명나무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를 우리가 쥐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지혜는 뭔가 하면 내가 생명나무를 소유하는 것인데요, 이 생명나무를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참 이게 아주 힘든, 해석하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단어가 생명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가 도대체 뭐냐? 생명나무,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 딱 보면 생명나무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생명나무에 반대되는 개념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래서 지혜는 무엇이 지혜냐? 일반 지혜는요, 판단의 지혜는요, 선악과를 향하는 지혜인데, 그런데 생명나무를 향하는 지혜는 바로 이 하캄의 지혜가 생명나무로 향하게 하는 그 지혜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라 하는 이것은요, 창세기에 있는 바로 그 생명나무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이 하캄의 지혜, 호크마의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언제까지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내 마음속에 지혜라고 하는 것이 생겼는데, 이 지혜가 선악으로 나가는 그것이 정답이 아니고, 선악과 나무의 과실을 먹는 그것이 진짜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향하는 것이 진짜 나의 삶의 목적이다 하는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들의 나를 계수를 해라. 너희의 나를 할당해서 하나님께 바치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 그래서 생명나무 쪽으로 가면은 결국 나중에 사람을 얻게 된다. 여러분께서 선악과 의, 혹은 선악의 열매, 혹은 선악의 나무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보면요, 여러분, 좋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미국에서 운전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 델라웨어에서 운전 제일 착실하게 신호 제대로 지켜가면서 운전하는 사람 누굽니까?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운전하는 거 보면요,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의 선악의 관점에 비추어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습성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마음에 들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깨놓고 말씀드리면요, 저 마음에 드는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무엇의 관점에서? 선악의 기준에서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보면요,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들었다가 나빴다 그러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나무 쪽으로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 자신이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뭐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향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지혜가 생길 때까지 너희들의 시간을 투자를 하라 그랬어요. 이 히트 좀 끄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땀이 날라 그러는데요. 그 다음 두 번째, 인생의 허무와 공고를 극복하고 정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14절 말씀에 두 번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참 이 뭐 즐겁다, 뭐 만족, 뭐 하다, 뭐 이런 어떤 단어를 보면요, 이 완전히 그 우리 한국적인 의미 혹은 영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의미들을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 좀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우리가 좀 즐겁게 해주십시오.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하나님 이제 좀 우리가 좀 즐겁게, 평생에 즐겁게 좀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역시 또 잘못 오해하면요, 이건 엉터리 같은 또 해석을 또 하게 되죠. 이 즐겁다는 말씀은 뭔가 하면요, 만족한다, 즐겁다는 말씀은 뭔가 하면 to cry loud, 아주 크게 울부짖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영어로 읽으면 너무 이게 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돛담배 있지 않습니까? 돛담배 이제 돛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돛담배 옆에 한번 여러분 가보신 적 있습니까? 돛담배가 지나가는데 그 어떤 소리를 내고 지나가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돛담배 돛에서 얼마나 큰 소리가 나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바람에 휘날리면서 이게 이 마스터 그 돛대에 이게 부딪히는데요, 탁탁탁 하는 소리를 내면서 이게 가는 거예요. 돛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라난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그래서 배의 마스터가 바람에 움직이면서 이제 나갈 때에 돛이 계속해서 바람에 부닥이면서 내는 소리가 바로 라난인데, 이 라난이 바로 이 즐겁다는 소리예요.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게 풀이가 되는가 하면, 라난이 to murmur, 불평하는 거예요. 즉 인생은요, 여러분, 불평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불평하는 소리가 입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못하면 불평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평의 소리가 바로 라난이에요. 그런데 이 라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거기에 아침에 주의 인자로, 주의 인자가 나에게 나타나면은 바로 이 라난이, 나의 불평거리가, 나의 심하게 나타나는 이 듣기 싫은 소리가
요게 어떤 것으로 바뀌는가 하면은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라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생에 내 입에서 불평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불만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해주니까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이것이 기도와 찬송의 소리로 나타날 때,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 14절에서 이야기하는 말씀.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라난이에요. 근심과 불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도리어 기쁨의 소리로 변한다. 에스더 9장 22절 말씀에 이달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의 공고와 인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수고와 슬픔을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 인생을 그대로 살아버리면, 있는 그대로 살아버리면 수고와 슬픔 그대로 우리가 짊어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불평의 소리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카타콤베의 음침한 땅 속에 들어가가지고 불평의 소리를 냈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막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동굴을 짓고 살았어요. 그들은 모름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전부 다 이삭이 다 바뀐 거예요. 불평거리가 생기지 않아서 찬송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 나는 이제 더 이상 불평거리가 이제 없어졌어.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 할렐루야, 나는 이제 찬양해.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평거리는 그대로 남아있고 문제거리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 불평거리가 나와야 되는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찬송의 소리로, 기도의 소리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라난이에요. 이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라난이, 이와 같은 만족이, 평생에 내가 만족하는 이 만족이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가? 어떻게 나의 낭만과 좌절과 불평의 소리가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로 바뀌게 되는 것인가? 그것에 아주 중요한 그 해답이 14절 앞에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 14절 앞에 보면요,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라난하게 하사 그랬어요. 아침의 인자다. 이 아침의 인자가 뭐냐? 아침은 바카르라고 해가지고요. 이 바카르는 무슨 뜻인가 하면 to carry out examination of the offering. 이 제물로 바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아니면 소제로 바칠 그 제물을 검사한다는 뜻이에요. 아침은. 그래서 히브리 사람에게 있어서 아침은요, 내가 제물을 바칠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제물을 검사하는, 이 제물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이 바쳐지기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갖다가 검사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아침이에요. 그래서 욥을 보면요,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잔치날이 지나면 이제 이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나서 거의 매일 뭐 잔치를 했다 그래야 되는데,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욥이 한 일이 뭐냐? 욥의 한 일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조깅한다든지 뭐 모닝커피를 한잔 하든지 뭐 그것도 뭐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욥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물을 검사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다 이러하였더라.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하나로 번제를 갖추어 여호와께 드리고,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하나로 번제를 드렸다. 에스겔 46장 13절인데요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갖추고 항상 드리는 번제를 삼을 지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 말씀에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됩니다.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어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다. 패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된다. 그런데 내가 중심의 회상을 해보니까 생각을 바꾸었다 그 말입니다. 중심에 내가 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내가 딱 생각해보니까 소망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잘못하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내가 중심의 생각만 바꾸면 이제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애가 3장 23절 말씀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즉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바꾸려고 그래도 이거 안 된다 그 뜻입니다. 내 중심의 회상을 하면 내가 그래도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데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려 해도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은 아무리 이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미래가 밝고 탄탄하고 아무리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상황을 돌려가지고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된다 그 뜻입니다. 답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로운 소망이 나에게 생긴다. 아침, 무슨 아침이냐 이거 무슨 아침? 번제를 드리는 아침, 번제물을 준비하는 아침. 그 번제물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의 생각이 이게 바꾸어지고 내가 소망이 생기고 그런 거지.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하나님 그냥 내 마음을 바꾸지 이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요, 이 기독교는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에 있어요. 핵심이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치고 소제를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내 마음은 죽겠는데, 내 마음은 절망이고 고통이고 안 되는데,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 좀 오늘 하루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우리가 중요하죠. 기도에 번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들이 가졌던 이 번제를 보고 내가 그걸 준비하면서 가지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아침이 복된 것이고 그 날이 복된 것이고 그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와 같은 복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다. 이거 있으면 그래서 나의 불평이 찬송이 된다. 이런 어떤 찬송의 사람이죠.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을 만나보면요, 이 자기 교회를 경쟁적으로 욕을 하는 그런 성도를 제가 만나봤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전혀 아무도 그런 분이 안 계시죠. 왜? 제가 전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경쟁적으로 그 교회를 욕을 하는, 교회를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누군가. 특별히 그 한국에는요, 그 택시를 타고 다니는 그 여성도들이 특별히 제가 택시 기사한테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택시를 타고 최근에 일입니다. 한국 가가지고 택시를 타고 오니까 택시 기사가 그래요. 미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뭐 하느냐 그러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이시군요. 목사님 제가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가시면 성도들을 좀 잘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이분들이 예배하고 은혜 받고 교회에서 다 국수 한 그릇씩 다 뭐 맛있게 먹고 이제 택시 타고 뭐 2사람, 3사람, 뭐 4사람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택시 타고 이제 가는데 어찌 그렇게 다른 집사를 씹고 어찌 그렇게 장로를 씹고 목사를 씹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지. 아, 그렇습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는 택시 안 탑니다. 우리는 다 자가용 타고 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아침마다 드리는, 그래서 아침마다 이게 이 번제의 제사의 삶이 없는 사람은요, 적어도 그 사람은 인생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라고 저는 간주합니다. 솔직히 깨놓고만 이야기 드리면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 1년에 한 번 안 나와가지고, 여러분, 2015년, 예를 들어서 12월 25일 같은 날, 여러분 다 뭐 한 일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무슨 하늘 물론 있는 분도 계셨겠지만은, 그때도 새벽 기도 한 번 안 나오는 분들이 과연 여러분 그 마음의 불평과 좌절과 절망과 낙심이 여러분 바뀔 수 있겠어요? 저는 뭐 솔직히 깨놓고 저는 뭐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좀 이게 좀 단계가 좀 높아져야 될 가능성이 많은 그런 분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런 찬양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한 방 제가 때리 모이네. 또 하나님 목사님 또 한 방 치더라 또 그렇게 얘기해요. 택시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뭐 택시 타고 가다가 또 뭐 이야기하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인생의 허무와 공고를 극복하고 정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17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그랬어요. 이 경고하다. 우리의 일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게 한다. 그걸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게 한다. 이 경고, 이 무슨 말이냐? 이 경고하게 하는 것이. 나의 일을 확실하게 한다. 뭐 그 뜻이죠. 이 경고하다는 말은 쿤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편 37편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거기를 기뻐하시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이 정했다 하는 말이 쿤이라고 말해요. 경고케 한다, 정했다,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딱 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한, 즉 예정된 그 길을 우리가 간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해 버렸습니다. 작정했다는 뜻이죠. 예정했다는 뜻입니다. 이 쿤입니다. 저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정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쿤한 사람, 하나님께서 경고하게 만든 사람, 그 하나님께서 경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것이 나에게 적용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또 역시 쿤인데요. 그것이 시편 57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마음의 확정. 마음에 무슨 확정이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잡아서 그 사람을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을, 그 사람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쿤했을 때에, 섭리하고 작정하고 예정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뭘 이제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공수가 이 화살을 쏘잖아요. 딱 쏘면은 화살이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는데, 화살이 쿤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오른쪽으로 날리다 아니면 왼쪽으로 날리다 하는 것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쿤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쪽으로 가게 할 것인지 왼쪽으로 가게 할 것인지 하나님이 작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한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쿤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 성도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다윗처럼요, 골리앗과의 싸움에 있어서 반드시 이스라엘이 이긴다 하는 마음에 자신감이 생겨요. 나는 내 인생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는 성공하게 된다, 내 인생은 반드시 일어선다 하는 그 마음이 딱 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쿤은,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예정은요, 우리 마음의 확신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확신이나 확정이나 예정이나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이 나에게 적용될 때 나의 마음은 확신으로, 확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마음을 정했다 그랬어요. 마음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쿤한 거예요. 정한 거예요. 강하게.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뭐 좀 불행한 사람이었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러나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높이던 정치가가 없어요. 지금 2015년까지 세상의 정치가 가운데 거의 평생을 세계의 제국을 거쳐가면서 바벨론 제국, 메대 제국,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수르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런 어떤 제국을 거쳐가면서 그 세 제국의 왕들을, 제국의 제왕들을 섬겼던 아주 그 총리가 바로 이 다니엘이에요. 요셉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왜 그렇게 됐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의 그 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쿤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쿤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다, 구원이다, 승리다, 성공이다, 이쪽으로 쿤했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아차리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마음을 그렇게 정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확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고난과 좌절, 이와 같은 물결이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한 대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화살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지 않습니까? 포탄의 방향을 우리 하나님께서 잡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면 이것이 결국은 나에게 있어서 수고와 슬픔, 수고는 여전히 있고 슬픔이 여전히 있고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찬양으로 변하게 되고 기도로 변하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결국 나중에 인생에 있어서 승리가, 성공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15년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한 해를 살았을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장수했다, 장수의 복을 받았다, 그 참 좋은 복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한 요 세 가지, 계수를 하라, 할당을 해라. 너희의 인생의 시간을 갖다가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살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바칠 그것을 진짜 번제 바치듯이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아침마다 우리가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 비로소 마음이 바뀌고 즐거움이 평생에 생긴다. 뭐 괜히 뭐 돈 번 것 가지고 사업 잘 되는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즐거워하지 말고 번제를 바치는 그것에 생명을 걸어라.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했다. 작정을 했다. 예정을 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선택으로 구원으로 작정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하나님께서 작성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결과는 그러므로 역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저는 그래서 주께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는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늘 승리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